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먼저 만나볼 현장은 4대 종단 인권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 현장인데요. 최근 우리 사회의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슈가 되고 있죠. 종교계 역시 그 취지에 동의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지난 화요일 4대 종단 인권단체가 온라인을 통해 차별금지법이 어떤 법인지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날 사회를 맡은 원불교 인권위원회 강현욱 교무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4대 종단 인권단체가 차별금지법에 대해 한층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마련된 자리였습니까? 지난 6월에 정의당의 대표 발의로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었죠. 그동안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써온 모든 분들이 이뤄낸 것이었고요.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죠. 이미 2018년에 처음 발의돼서 지금까지 멈춰져 있었는데 사실 그 책임은 우리 종교계가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천주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 이렇게 4개 종단의 인권단체에서 3년 전부터 매년 각 종단의 교리와 정신의 바탕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들어보는 시간들을 마련해 왔었는데요. 네. 올해는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 그리고 각 영역에서 제기되는 우려와 질문들을 전문가로부터 이렇게 하나씩 해소해가면서 그리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가로막는 가짜뉴스를 바로잡는 시간을 가져보자 해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세 차례나 발의가 된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한 것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종교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일부 그 개신교 보수적인 분들의 반대라는 말씀이시죠? 예, 특별히 얘기하면은.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 종교계가 좀 어떤 입장을 밝힌 것이 있습니까? 4대 종단의 입장이 궁금한데요. 지난 7월에 정의당에서 차별금지법 발의하고 나서 이렇게 4대 종단을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었어요. 그때 그 4대 종단의 입장들을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불교는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퀴어 퍼레이드의 부스를 운영하기도 했고요. 현재도 정부 청사 앞에서 격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정말 적극적으로 제정에 앞장서고 있고요. 천주교에서도 천주교 인권센터를 중심으로 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동안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가장 반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의견 또한 일부의 의견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많은 개신교인들의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떠한 차별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정신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우리 원불교도 문화사회부를 통해서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정신으로 어떠한 차별도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도 교단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어떤 입장을 발표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입장을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문화사회부를 통해서 그러한 입장들을 이렇게 함께 적극적으로 합력하겠다라고 하는 입장 정도는 이렇게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는 문화사회부를 통해서 입장이 나왔다는 것, 교리적으로도 정리가 되고 교도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천주교나 개신교나 불교도 인권단체로 대표되는 그런 곳에서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 자리를 통해서 또 차별금지법에 대해 몰랐던 부분이나 오해하고 있던 부분도 더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 같은데요. 좀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가장 많은 오해는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은 내 신앙이나 어떤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렇게 사상의 자유가 침해되는 건 아니냐. 이게 대표적인 예로, 설교석상에서 내가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차별적 발언을 했다고 해서 형사처벌받는 것이 아니야. 이게 사실 가장 큰, 반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내 종교적 신앙의 자유가 침해되는 건 아니냐라는 이런 것들인데 사실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의 영역들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 서비스나 고용, 교육, 재화 영역의 공급 이런 4가지 영역에서 불이익이 가해졌을 때 차별금지법이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로변에서 나는 성소수자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외친다든지 아니면 설교석상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의견을 말했다고 해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해 차별을 가해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들은 해소를 시키는 이러한 자리가 됐었습니다. 예. 네. 그 개신교의 그 보수적인 분들이 가장 반대하는 부분, 그 우려하는 부분,
이제 신앙적인 반대의 표현을 마음껏 할 수 없는 것,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어쨌든 이번에 풀었다는 것도 참 의미가 있네요. 자, 차별금지법 제정은 어쨌든 이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건데 좀 교무님이 보실 때 현재 분위기는 좀 어떤 것 같습니까? 통과가 될 수 있을지요? 사실 역대 어느 때보다도 조건은 좋습니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평등법 시안을 제시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평등법을 알리고 제정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평등법 제정에 가장 어려움이 됐던 아까 얘기했던 것 종교계에서도 적극적으로 합력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교단적 차원, 각 종단적 차원에서도요. 그리고 일단 차별금지법 가장 큰 조건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 찬성 의견의 80%가 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게 사실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사회적 합의가 100%에 달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부동산 관련법 이번에 통과시킨 사회적 합의가 100% 달해갖고 그걸 시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에서 더 이상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어떤 그 핑계 뒤에 숨어서 국민의 어떠한 이러한 적극적 필요 그리고 시대적인 필요성을 회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맞다면 그 방향으로 가면서 조금씩 또 조율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4대 종단 인권단체에서도 혹시 뭐 이 법 제정을 위해서 뭐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는지요? 얼마 전에 이제 설명회를 가졌고요. 앞으로 인권단체, 4대 종단 인권단체에서 다시 한번,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이 평등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함께 할 거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자리를 마련하려 합니다. 네. 우리 종교인들은 그 하늘의 뜻을 땅에 구현하는 그런 또 사람들이잖아요. 네.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위해서 종교인들이 먼저 좀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자, 끝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만물이 부처가 아님이 없다는 우리 근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원불교인들에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의견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도 차별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의 문화 속에 숨어져서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나오거나 또는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치환돼서 실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자령양성의 어떠한 초기 형태로 남녀 권리 동의를 두었던 것처럼 모두가 부처로 모시는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숨어있는 차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고쳐나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적극적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는 차별제도들을 없애는 일들, 현대에 없애는 일들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그 타교 입교인들에게만 성을 바꿔서 원시를 부여한다든지 원시를 이렇게 부여하는 일이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도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 외국인한테만 그 원시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외국인들에게만 성을 이렇게 원시를 이렇게 주었던 일이 있죠. 네. 한국인들에게 성을 이렇게 바꾸는 일은 없었잖아요. 네. 한국인들이 입교했을 때 사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차별의 한 모습으로 볼 수가 있죠. 외국인들만 성을 변화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타국 입교인들에게만 특별히 어떤 원시를 부여하는 일들이 과거에는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원불교의 어떤 정체성으로서 이렇게 확립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일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교무 자격이 박탈된다든지 이런 우리 안에 어떠한 차별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변화시키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어떤 종교보다 사실 우리 원불교 교단 내에 정말 차별 없는 종교라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교무님의 이러한 지적, 정말 우리 원불교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고 다른 종교에서 못하는 그런 작은 부분들까지도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또 교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원불교 인권위원회 강현욱 교무님이었습니다. 교무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